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이 정말 뚝딱 순식간에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보면 하루하루가 참 굉장히 소중한 날이라고 봅니다. 하루하루가 뭉쳐서 한 주가 되고 또 한 주가 4번 모이면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이 12번 되면 1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70번 넘고 71번을 되어서 71년이 되었어요. 참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비유적으로 하면 농사 짓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산 사람은 그 노력의 대가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농사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도 예기치 않는 재난으로 인해서 참 그동안의 온갖 모든 수고가 삽시간의 물거품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이 또 우리 인생이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수고한 대로만 다 노력한 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농사도 갑자기 불어닥치는 태풍으로 인해서 또 가뭄으로 인해서 참 예기치 않는 참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농사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 중에서도 참 개척을 하는 것은 특히나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지난번 르완다에 가보니까 참 다행히 그 땅은 굉장히 또 이 황토흙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땅을 파기가 쉽지 않고 또 어떤 땅은 또 이렇게 이제 자갈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참 이 지형적으로 땅이 넓다고 해서 다 필요한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중국이나 또 그 밖에도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캐나다도 그렇고 이 사실은 쓸모없는 땅들이 참 굉장히 많아요. 우선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냥 쑥 빠져버리는 모래밭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참 농사짓기가 참 어려운. 근데 아무튼 이 개척한다고 하는 것이 참 특히 어려운데 잘 만들어진 논과 밭은 일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파종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이제 곧 파종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곧 농사, 밭농사, 논농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다 개간이 된 그런 땅들이야 농부가 조금 더 수고를 하면 되겠지만 척박한 땅을 개간해서 그야말로 풀뿌리, 나무뿌리 다 뽑아내고 거기에 또 참 돌멩이를 골라내는 그런 일들은 정말 노동 가운데에서도 상노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 제주도를 가보면 그 주변에 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돌은 어디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하여튼 곤란해도 그냥 계속 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본래 화산으로 된 섬이기 때문에 계속 파면은 돌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데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 개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개척하는 농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죠.
이 개척하는 것과 같아서 뭐 처음에는 뭐 의욕을 가지고 나는 뭐 농사꾼이야, 농사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막상 현장에 들어가서 참 그렇게 개간을 하고 풀뿌리 나무뿌리 돌멩이 골라내고 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고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다 서로 좋고 뭐 해서 결혼을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만만치 않은 것이 역시 또 우리 인생사가 그래서 참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참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참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참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날들을 뒤돌아보면 그동안에 흘렸던 땀방울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인생 뭐 다 뭐 살만하고 참 쉬워, 뭐 나는 뭐 헐렁하다, 아주 쉽다, 뭐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만만치 않게 세월이 갈수록 뭐 그러면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뭐 참 어렵게 살았으니까 남은 삶은 쉬울 거냐? 또 그것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를 보면서도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안간 힘을 다하면서 살아온 그런 날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아니겠습니까? 그래, 좋은 일 있겠지, 아마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참고 한 달을 참고 1년을 참고 그렇게 또 해를 거듭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아오셨나요?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도 참 겨우겨우 살아온 것이 우리 인생이고 숨가쁘게 참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지금 참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잔뜩 짊어지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참 내 인생에 지금까지도 버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왔는데 이제는 좀 쉴만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짐들을 짊어지고 뭐 참 그야말로 뭐 자식 문제, 손주들의 문제, 뭐 하여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기 전까지는 하여튼 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이 참 힘들다, 너무 힘들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빨리 나를 그냥 싹 불러갔으면 좋겠다, 참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참 우리 인생이 결코 만만하게 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 보기에는 수월하게 사는 것 같고 쉽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참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이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말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도 인생의 여정을 참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야 했고 그 바람에 애굽왕 바로에게 한순간 아내를 내주었다가 참 그야말로 큰 일을 또 당할 뻔했던 참 이런 위기의 순간도 아니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뭐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 목숨을 건질 것 같으니까 참 이런 참 이 부부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세상에 내가 이런 인간 믿고 내가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큰 가정생활에 아마 그랬다고 한다고 하면 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뭐 난 그런 신랑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런 큰 인생의 위기도 있었고 또 참 아브라함은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 과정이 있었지만 자기 인생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그래도 그런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예측할 수 못한 그런 참 여러 가지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그 인생을 마쳤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는 참 복의 근원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데반의 말 속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성공 비결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성공하게 되었던 핵심적인 요인이 뭐였느냐? 뭐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서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이 그도 역시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고비고비 결혼을 해서 또 수년 동안 뭐 지금도 이제 뭐 자녀들이 없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참 뭐 25년 동안 아이가 없었으니까 참 그 말이 남 얘기니까 25년이지 여러분 그게 참 보통 일입니까? 이제는 다 포기를 해버렸고 이미 뭐 사라에게는 경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이제는 뭐 참 고목나무가 돼서 이제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포기해 버렸는데 참 그곳에서 참 희망이 싹이 나고 참 그런 인생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삶이 참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성공하게 되었던 핵심적인 요인이 그 뭐냐면 바로 개척자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척자의 정신.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척정신으로 무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 고향 친척을 떠나라.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참 거기를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가 아버지가 죽음에 이제 지금 이 땅으로 옮기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의 앞날을 참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손에 뭐 우리가 흔히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 손에 뭐 움켜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작정 그냥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참 얼마나 답답하게. 어디 가요? 나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참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최선이라고 믿고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잘 모르지만 뭐 우리 그런 찬송도 있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 따라 가면 반드시 복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참 인생을 개척하는 자세로 사는 데에는 참 몇 가지 조건이 있죠. 먼저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개척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믿음과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384장을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론은 만사형통하리라. 그건 다 뭡니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이런 찬송을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면 절대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저도 개척을 2번을 했습니다. 참 밑도 끝도 없이 그래 참 뭐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근데 아무튼 이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하는 순종,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결국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우리가 과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건이 있다면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희망입니다. 희망.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 또 인생의 성공자다라고 말하고, 또 그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자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의 별을 봐라, 뭇별을 봐라, 저렇게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다, 바다의 모래를 가르치면서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런 후손을 보지 못했어요.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린다고 약속을 해주었지만, 그렇게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그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보지는 못했어요. 이 사실을 스데반이 지금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가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겨우 지금 얻은 건 뭐냐면 이삭 하나, 100세에 딸랑 이삭 아들 하나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희망.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희망을 아브라함은 버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개척을 2번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제가 이제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유언장에 천부께서 너의 기업이 되신다. 아마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 우리 아버님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개척자입니다. 개척자. 우리 가문의 신앙의 개척자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5남매였는데 아들 셋, 이제 그 작은 아버지 2분, 고모 2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5형제 맞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 동네에서 맞이로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도 많이 받았고, 그러나 참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고모들도 작은 아버지들도 다 예수 믿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예수 믿고, 이게 한 사람을 통해서 참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참 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좀 우리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했지만 참 나름대로 그 인생에 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그렇게 읽어왔고,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이제 저도 5남매 중에 내가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막내니까 아버지 눈으로 볼 때 아이고 저거 정말 인생을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이 맞이하고 막내하고 이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맞이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도전 정신도 있고 좀, 이 막내는 조금 이게 아버지가 볼 때에 저를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이제 제가 병무청에 가서 신검을 받고 왔는데, 제가 일종 갑을 받았어요. 군대 가는데 우리 아버지 말씀이, 혹시 군대 안 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꼭 너는 보내려고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너 참 이 고생도 좀 해봐야 되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아마 이제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나중에 후반부에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농사를 몇 해를 다 풍년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또 그야말로 가뭄 때문에 또는 이 폭풍우 때문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순식간에 그의 농사를 망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아니, 여러분들도 끝까지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과 순종 그리고 희망, 믿음에 근거한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것이 개척자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그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다. 그리고 훗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손에 붙잡히는 거 딸랑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뿐이지 무슨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유업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아직도 나그네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희망을 버리지 않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김없이 성취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는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희망, 그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개간했던 수고의 열매를 내가 다 그야말로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참 경상도 말이 그런 표현 하나요? 새 빠지게 일을 했다. 내가 그냥 그거 개간하느라고 애쓰고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내가 수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그리고 내 후손에게 먹일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나는 수고하고 나는 뿌렸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그 열매를 따게 할 것이고 그 영광을 보게 할 거다. 그게 개척자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심고 내가 다 따서 먹고 내가 다 누리고 끝. 그러면 또 그 자식은 또 인생을 새롭게 또 개척을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비록 심느라고 뿌리느라고 개간하느라고 내가 애쓰고 수고했고 참 정말 그렇지만 그러나 그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오늘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 후손들에게 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먹일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신앙인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 가지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인생을 개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힘차게 이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아브라함의 인생의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의 삶의 모습 그리고 인생을 복의 근원으로 또 성공적인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희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개척자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일구고 땀 흘리고 하나님이여 그 수고와 그 땀방울이 결실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여 미래에 이 모든 것들이 열려질 수 있는 하나님이여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또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의 저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훗날에 아름다운 아브라함이 그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먼 하나님이여 훗날에 바라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수고의 땀방울 개척자의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